성경 빌립보서 제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미국 UC 리버사이드의 심리학과 교수인 소냐 교수가 How to be happy,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여러 사람이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소나 교수는 사람의 행복의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유전적인 요인이 50%의 그의 일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부모 잘 만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의외로 10% 정도 그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40%는 의도적인 실행, 의도적인 활동이 그 사람의 행복을 40%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붙잡고 살든지 붙들려 살든지 라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 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 가치관, 뭐 이런 것들. 또 혹은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자녀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가? 또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자에게, 또 부모에게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난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출세,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황금과 돈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에 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이게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40%를 결정 지으며, 또한 한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행복한 성도로 사는가, 이게 40%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못 바꿉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키가 작아 고민이냐? 유전적인 고민을 얘기하죠. 키가 작아 고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그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주어진 겁니다. 노력해도 고민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어때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환경 노력하면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 노력해서 좀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좁은 집이라고 하는 환경을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또 재테크해서 큰 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이 들지요. 근데 환경 바꾸는 것도. 자, 그러나 의도적인 우리의 활동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이 서브젝은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 노년기를 이르기까지 확실히 붙들고 살거나 확실히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열정적이었죠. 의도적인 활동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무엇에 붙들려 삽니까? 유대교를 위해라고 하는 신념에 붙들려 삽니다. 그리고 장년 시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변화된 후에,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그는 삽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뭐 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난 붙들려 사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앞으로 공부할 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의도적인 활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 내가 잡혔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고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의도적인 활동을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의 청년 시절, 그의 장년 시절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왔던 활동했던 바울이 더 이상 자의를 따라서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의도적인 활동에 철저히 제한을 받고 그리고 붙들린 삶, 한마디로 매인 삶을 노년을 살며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년에 매여 사는 바울은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이 12절로 14절만 보더라도 바울은 자신감이 넘치며 뭔가 이 뿌듯한 성취감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 매이든 삶을 통해서 바울 주변의 다수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더욱더 행복해지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자신 있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좀 담대히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나 담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누가 앞에서나 전혀 위축되지 말고 꿀릴 것이 없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선포하는 자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게 되기 위하여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자기를 피워나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입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속에 담아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축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여행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를 가지고 행복하다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겁없이 정말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행복하게 만드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붙잡느냐 또 어떻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붙잡느냐보다는 무엇을 붙잡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또 무엇에 붙들리냐보다는 어떻게 붙들리냐 이보다 무엇에 붙들리냐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정말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기 위하여 결코 붙들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하게 되면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식.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소극적인 담대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이 약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강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겐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겐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큰 실수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죄 짓지 않고, 물론 작은 죄는 짓겠지만은 큰 미스테이크, 큰 죄는 짓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 자신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절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께 부탁할 게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에 관해서, 자신의 의에 관해서, 성결에 관해서, 구별된 삶에 관해서, 성도다운 언행 심사에 관해서 자신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 속에 눌려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나의 모든 약함을 나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줄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죄의식으로부터의 free, 죄의식에 붙들려 살지 않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차마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죄, 내 입술에 담고 기억하기조차 부끄러운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넉넉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힘겨워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간단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죄를 져놓고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데, 이런 죄를 졌으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성도 이름에 나는 가지고 살 수 없어. 이런 죄의식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어떤 죄를 마음에 담고 있든지 하나님의 넉넉하신 용서의 은혜만큼은 의심치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내 약함보다 강하십니다.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죄의식에 매어 살지 않는 이 삶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게 되면은 원한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원한과 분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얼굴 표정들이 다 밝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이 넉넉함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한과 분노,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억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전에 누가 더 억울한가라고 하는 유머 퀴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 더 억울한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 한 대가 열심히 이제 쭉 가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죽거나 중상을 당한 사람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넷이 있는데 누가 더 억울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96번 버스를 착각해서 탄 사람, 그리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장가갈 총각인데 그만 그 버스를 타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막보스가 전쟁에서 떠나가는 것을 막 쫓아가면서 뒤를 두드려가지고 세워서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졸다가 자기가 내릴 정거장을 놓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만 또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억울하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억울하지요. 자, 그런데 우린 늘 살아가면서 인간의 나의 생각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휘말려 원한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길을 막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5천만 명에게 물어봐도 이런 일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줄 겁니다. 그래 투표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정말 억울한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한 후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좀 더 확장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서 옛날에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 사람 억울하다, 못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럴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플러스하고 잘 분석해서 억울하다, 본전이다, 아니면은 굉장히 이건 럭키하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근거한 생각이지요.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과거의 일들을 더한 그런 결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현재 분석해내는 이 표면적인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인사이드 스토리, 다시 말하면은 현재 상황의 진면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과거의 모든 일들보다 그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들, 태초부터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장부책을 가지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억울하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만남,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만났으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람 나쁜 사람, 난 좋은 사람, 나는 피해자, 난 억울해. 그러나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과거, 그 이전의 과거가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과거 이전의 과거가 있고 현재 내가 판단해내는 이 모든 것들, 표면적인 것보다 더 정확한 그런 점수를 낼 수 있는 현재의 분석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미래 넘어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분하고 순간 원한이 있고 분노 속에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곰곰이 돌아보게 되면 억울할 거 하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의 결과를 놓고서 참 목사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 보세요. 이게 억울하다고 하는 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미래, 과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익스텐션된, 확장된 과거, 확장된 미래, 그리고 더 정확한 현재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히거나 붙들려서는 안 되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최상의 베스트의 것으로 늘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려지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터널 같은 길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차를 운전해서 여기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근데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이 많은 길, 터널이 없이 늘 하늘 경치가 보이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자, 그 먼 목적지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터널이 많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늘 하늘이 보이는 경치가 좋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운전들 안 해보셨어요? 경치가 좋은 길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터널이 많은 길은 직통으로 뚫은 길이 아니겠어요? 가장 빨리 편안하게 직선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은 터널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살다 보게 되면은 터널 같은 역경이, 터널 같은 어려움,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에는 경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터널 언제 끝나지? 조바심이 있지요? 그런데 터널이 끝났습니다. 다시 또 터널이 나오는데 깁니다. 웬놈의 터널이 이렇게 길어요. 10리도 넘고 20리쯤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 길은 틀림없이 지름길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터널이 많을수록 목적지까지 빨리 뚫어놓은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구름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까? 늘 햇볕이 비치고 구름이 보이고 아름다운 산전초목이 보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터널이 있는 길보다도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터널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만났을 때에 또 터널이야. 이 터널 언제 끝날 거야. 어두워.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원한과 분노가 저의 삶을 감싸고 있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터널인데 터널 자체는 싫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나를 인도하는 숏컷,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널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를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물질입니다. 물질에 붙잡혀 물질을 붙잡으려고 사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물질이 부족하면은 불편합니다. 물질이 없으면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부족하면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부나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없는, 너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좋은 겁니다. 돈을 제약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지나친 물질에 붙들려 살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행 기간 동안에 읽은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지금 2012년도를 살면서 월 얼마의 수입이면 가장 행복을 위해서 적절한 수입일까? 그랬더니 430만 원이었습니다. 430만 원의 개인 수입은 굉장히 많은 수입이지요. 그런데 430만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부족하면 그만큼 조금 행복에 대해서 답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고, 그러나 43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은 넘어선 것만큼 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30만 원까지는 행복에 필요한 최대 수입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수입을 욕심내면 잃는 게 더 많아지고
행복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43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기회만 되면은 나도 그런 달려가는 행렬에 끼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있다. 이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의 아골의 잠언 보게 되면은 물질에 관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멋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로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마옵시고 또 너무 부하게 하지도 마옵소서. 왜? 가난해서 원망할까봐,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정 수준의 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멋진 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430만 원의 수입이 월 주어지시는 그런 수입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상의 수입도 올리세요. 4,300만 원 더 오르세요. 그러나 430만 원까지만 나를 위해 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리며 달려다니는 그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바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정머리 있다. 그 사람이 인정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인정에 붙들리거나 너무 붙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야물차고 차갑고 메탈 같고 이 기계 같은 사람 별 재미없지요. 그러나 너무 인정에 매여 산다라고 한다면, 너무 인정에 붙들려 산다라고 한다면 그 인정 때문에 영원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할 장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임시 거주지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에 비해서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이 땅의 인정에 매달려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땅에서의 인정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이 땅에서의 인정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오늘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인정과 또 이런 이성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노년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매여 사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붙들려 살았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는 붙들려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가장 붙들려 살아야 될 것은 신앙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산 것만큼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스스로 붙들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도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잡혔습니다. 잡히고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지요. 수갑을 차고 호승에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는 매인 삶을 그는 죽을 때까지 살아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자유롭게 대로를 활보하면서 붙들려고 살았을 때보다도 이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살았을 때에 그는 더욱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유인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인 것을 알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의 숫자가 4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매였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백부장과 100명의 군대 사이에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바울을 건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붙들려고 사는 삶보다는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은요,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을 가하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어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는 안전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전하게 그런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발언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의 수많은 그 원로원들, 로마의 수많은 귀족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바울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이 로마, 이 바티칸 보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는 물론 캐톨릭이지만은 그리스도 이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그 성실을 이루어 모여있는 그런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에, 사명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붙들려 사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안전이 보장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또 여행 경비도 대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의 사역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용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붙들려 사는 것만큼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주일날 이 예배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에 꼭 나오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또 화요일날 성경 공부까지 붙들려 사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금요일 기도회까지 붙들려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 묵상, 아침 묵상에도 붙들려 사는 분이 있습니다. 붙들려 사는 것만큼 안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고 쓸데없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겠노라 다짐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